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지나왔는지 정신없이 경황 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어느새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듯 합니다.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나도 이만한 태풍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 인류가 이런 광풍을 만나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고 이겨내리라 확신하지만 언제쯤 끝이 날까 여전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이라도 이런 태풍이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모두의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불완전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순풍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광풍, 태풍도 만나게 됩니다. 이 한 해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비단 코로나19만이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태풍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폭풍을 만난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거나 세월을 지내오신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물질을 잃어버려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바람과 꿈과 계획들이, 소망들이 태풍의 나무가 꺾이듯이 꺾여서 낙심하는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태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마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잘 견디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항해라고 말합니다. 순풍이든지 폭풍이든지 바다 위를 헤치고 항해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철학자 니체는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가도 끝이 없는 어둠의 항해다. 가도 끝이 없는 어둠의 항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다면 여러분 절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끝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태풍, 광풍이 몰아쳐도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인생의 압축판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생의 압축판. 단순히 어느 한때 어느 한 장소에서 일어났었던 성경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문제를 만나면 자기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은 주님의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 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르사, 함께 배에 오르사. 평범한 듯한 이야기인 듯하지만은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상식 수준의 말씀도 있지만은 상식, 사람이야 상식 이하, 몰상식, 비상식적인 수준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상식 수준일 뿐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이죠. 여기에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듯한 이야기지만은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함께 배에 오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바로 이 점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함께 배에 오르셨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배를 올라탔다는 것,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해길에 광풍이 몰아쳐도, 그런데 배에 물이 닥쳐도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 오르신다는 사실,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오르사. 이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배에 올라탔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높은 언덕에서 머나먼 가나안 땅을 지켜보던 그 순간에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결단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행진을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조차도 징계는 하실지언정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광야 40년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길만이 아니라 항해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배에 함께 배에 오르셨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도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도 내 인생의 항해에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오셨어도, 어떻게 항해를 해 오셨어도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났습니다마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릅니다. 나와 평생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순간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틀리다고 돌았습니다. 떠납니다. 때로는 적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심지어는요, 부부조차도 때때로 갈랐습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도 이익에 사로잡히면 때때로 떠납니다.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신의 수고를 다해 길렀지만은 부모 자녀 사이에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고 떠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 믿음의 항해 너를 힘차게 저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23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런데 믿음의 항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길에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약속하셨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광풍이 내리침에,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살피면서 성경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바람, 폭풍, 태풍, 광풍, 이 단어를 다 찾아서 원문을 살폈습니다. 보니까요, 가장 강력한 바람이 광풍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저 그런 폭풍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광풍이라고.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도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길에는 언제라도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만은, 주님과 함께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지만은, 말씀을 움켜쥐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있다. 믿음의 인생에도 언제나 폭풍이 닥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 믿다가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시험 든다 그러죠. 믿어도 믿음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힘이 없어요. 때때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고 돌보시는 것 같지 않아서 실족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딜만 하면 괜찮아요.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광풍이 불든 폭풍이 불든 시련과 역경도 견딜만 하면 괜찮아요. 배전을 두드리는 정도만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물이 배를 덮칩니다. 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런데 견딜 만큼만 닥친다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찰 정도로 광풍이 몰아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광풍은요, 미친 듯이 불어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정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여러분 유명한 광풍 하나 알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우리는 광풍이라고 번역하고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보통 하는데 현지 언어에서는요 이게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바람. 어부들에게는 삼각 파도, 삼각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광풍이 그런 뜻이에요. 미친 듯이 불어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불지 않고서 어떻게 배에 물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착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광풍이 불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광풍이 없어지는 법 없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책에 소개되었습니다. 기독교 성극 극작가이신 김실이라는 분과 그 부인 이영휘라는 분의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란 게 좀 이상하지만은 이영희라는 분이요 여고생 시절에 자신의 영어 선생님을 참 좋아해서 짝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고 시절 드라마 같고 소설 같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분들 안 계셨어요? 안 그러신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예. 이제 여고생이 선생님을 짝사랑했어요. 자,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면요 세상이 넓어 보이잖아요.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미팅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란 게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는데 참 대단해요. 대학 다닐 때 내내 그 선생님을 짝사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참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남성 만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에 우리 남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만나고 여성을 만나려면 이런 여성 만나야 돼. 일편단심 편치 않는. 예. 대학 다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졸업해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즈하게 돼요. 여성이 먼저. 그래서 마침내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됐어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요,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이 예수님 믿으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신앙이 굉장히 깊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리고서는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결혼하고 첫 신혼의 밤을요 세상에나 기도원에서 보냈답니다. 기도원에서. 이거 실화입니다. 책도 나와 있어요. 굉장하죠.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로 가세요? 기도원 가시나요? 네.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으로 그래서 시집 갔고 시어머니께서 예수 믿으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첫날 밤을 기도원에서 보냈는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 그 문제 핵심에는요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결혼할 수 있다 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시집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성격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이영휘라는 이 여성분이요 몸무게가 39kg, 40kg가 돼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몸이 점점 마르고 마음도 말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겨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또 시어머니께서 예수님 믿어야 결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더라. 교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런 게 엎친 데 겹친 격이라 그럴까요? 덮친 격이라 그럴까요? 시집살이 하는 동안에 보정을 선 사람 때문에 자신의 집과 땅을 모조리 다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로 내앉게 됐다는 거예요. 집달리가 찾아오고. 표현 그대로라면 돈 한 푼 없이 엄동사람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믿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기도원에서 함께 인생을 출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기에서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해도 그 배에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해길을 가면서 시련과 역경, 수많은 환난들 만나도 광풍이 불어닥쳐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가는 믿음의 항해길에도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칠까요?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길에서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을 겪었을 때, 시련을 겪었을 때,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광풍을, 고난을, 시련을,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조차도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 역경이 없는 인생, 순탄한 인생, 광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빛이 나는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장을 보면요 참 특별해요. 광풍이 다 지나간 후에 물이 잔잔해진 뒤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광풍 중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광풍이 다 지나간 후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 수준 말씀드렸죠. 상식 수준이라면 광풍이 몰아칠 때, 물이 들이닥칠 때, 그리고 그 광풍이 지나갔을 때 뭐라고 묻겠습니까? 많이 놀랬지 않았냐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몸은 괜찮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물으시는 게 상식 수준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상식 수준의 말씀으로 묻지 않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 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괜찮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광풍조차도 잠잠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이 세상의 불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광풍을 만나 시련을 겪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 친히 광풍을 몰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원래 이 준비하면서 제목은요, 믿음의 항해, 믿음의 실종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혹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실종해버린 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어쩌면 이 때문에 주님께서 광풍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고 물을 집어넣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실, 이영희 부부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엄동설안에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 최악의 그 순간에 저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저 산꼭대기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살라고 하셔도 살겠고, 다리 밑에서 살아라 해도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내적인 세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고백도 바뀌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살라고 하셔도 살겠고, 다리 밑에서 살아라 해도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슴에 확신으로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힘들 때마다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지요. 멋모르고 시작한 믿음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가는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결혼하려고 시작하게 된 믿음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이처럼 강력한 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영희 이 여성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인생이라는 뱃전을 끊임없이 때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인생이라는 배전을 끊임없이 때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뭐가 아름답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순탄하고 순풍이 있고 역경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배전을 끊임없이 때린다 해도 폭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광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이 광풍 속에서 이제 한 해를 마칩니다.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만이 광풍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도처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광풍이 여전합니다. 혹 이 모양 저 모양 각양의 모양으로 인생의 광풍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광풍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부끄럽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빛이 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광풍 속에서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광풍 속에서 걸어오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 광풍을 이기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 마치시고 여전히 코로나19가 광풍처럼 몰아칠 내년 한 해 그 가운데서 시작하실 터인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광풍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광풍 속에서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광풍을 진정시켜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시사
전 인류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